오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한,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다 징계를 받지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도 징계를 받고 형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형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뼈 빠지게 몇 동안 일하는 동안에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친구들하고 나눠주는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 아들이 그 수년 동안에 다 찢어서는 불어먹고 창기한 게 불어먹고 온 자식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비교해 보시라고. 그럴 때 아버지가, 야, 내 것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몰라 그것을.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들이나 탕자로 돌아온 아들이나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도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큰아들은,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으로 그를 징계하고 인도하셨지만, 강팍했던 둘째 아들은, 탕자는 매를 맞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는가? 다 징계하지 않겠는가? 라고 한 것처럼 다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옆에 사람한테 그랬어요. 징계를 잘 받읍시다. 징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징계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죄로 인한 징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징계. 그것은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쫓겨나서 해산의 고통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땅은 엉겅퀴를 나고 그래야지 먹고 사는 그런 징계. 그러니까 죄로 인한 징계예요. 이건 성경 전체에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특별한 잘못은 없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징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징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징계, 즉 교육을 위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징계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는 징계, 그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시련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런 모든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 그래서 내 속에서 주님이 책망하고 나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내면에서 신앙 양심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예배를 보면서 책망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는 그런 내적인 징계가 있어요. 그 내적인 징계가 올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양심에 가책이 되는 부분이 늘 있죠. 그런 양심에 가책이 되는 그 부분이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징계를 받아 변화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면의 성령의 역사의 징계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설교를 하고 그래서 내면에서 징계를 받아 변화된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또 하나의 징계가 뭐냐 하면 외적인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받아요. 대개 내면적인 징계도 잘 받고 외면적인 징계도 잘 받고. 주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나를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자지 마세요. 지금 잘 때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녁 때는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얘 볼 때는 말짱해 갖고 와야지 막 죽기 살기 하다가 막 살림하고 막 김치까지 담고 막 그렇게, 그래서는 막 열불나게 그래 일하고 와서는 앉아있으면. 그래서 내면적인 징계 혹은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터져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통곡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돼서 회개할 때 있잖아. 그게 내면적인 징계예요. 그리고 외면적인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타격이 오는 징계. 이 두 가지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강팍할수록 외적인 징계가 많이 와요. 네. 그렇다고 누가 또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너 외적인 징계를 받는 거 보니까 강팍한 사람이구나. 그랬다가는 그 사람은 귀신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언제나 두 가지를 갖고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래서 늘 이런저런 질병이 그냥 시시한 질병들이 자꾸만 이렇게 오는 사람은 성품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중에 내면적으로 자꾸 남을 비판하고 그냥 막 자꾸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헐뜯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 잔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그럼 또 이제 잔병치레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전부 그런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그 잦은 질병,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우울질은 늘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늘 잔병치레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우울질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남의 잘못을 잘 봅니다. 그래서 다혈질은 남의 잘못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울질이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질은 늘 소화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잔병치레를 많이 해요. 그럴 때는 내가 내 성품을 고쳐서 내가 한번 건강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의 기질, 여러분 기질 플러스 책을 봤죠. 그걸 보고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자꾸 고쳐야 돼요. 또 담즙질은 아주 열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승부욕이 강해요. 승부욕이 강해서 뭐 배드민턴을 치든지 뭐 축구를 하든지 뭐라든지 하면 아주 생명 걸고 이겨야 돼.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래서 담즙질은 그 물질에 대해서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인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담즙질이구나. 내가 승부욕이 너무 강하구나. 내가 낮춰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지금 배드민턴 쳐도 뭐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때요? 옆에 사람한테 그랬어요.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떠냐? 그게 뭐 그렇게 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면 절대 안 돼. 한 번 더 하자.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담즙질은 승부욕이 강해요. 제가 우리 전에 어떤 교인하고 탁구를 쳤는데 그분은 탁구를 잘 안 치는 바람에 원래 잘 쳤는데 내가 이제 이겼어 몇 번을. 그러니까 그분이 탁구를 안 치고 딴 데 가서 일주일 동안 탁구 선수한테 배워 갖고 와서 나를 이겨버렸어. 그 왜 그런가 하면 승부욕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려고 좀 하세요. 아멘은 안 하네. 전 지면 안 돼요? 꼭 이겨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 달라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그 재벌들이 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담즙질입니다. 재벌들이 다. 또 점액질은 상당히 점액질이 제일 팔자가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 점액질은. 그래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옷 입고 자도 괜찮고 그냥 벗고 자도 괜찮고 그냥 점액질은 뭐 이겨도 좋고 저도 좋고 그냥 막 그럽니다. 그리고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되는 사람이 점액질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일을 맡기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갖고 제대로 일을 잘 안 해. 그래서 이 점액질은 또 느립니다. 상당히 느려. 그래서 화장도 잘 안 하고 또 옷을 입을 때도 그냥 대충 입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고서 일주일만 지내면 이 사람이 무슨 기질인지를 대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혈질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혈질이 많고, 근데 다혈질은 어떤 것을 끈질기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혈질에다가 담즙질이 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혈질이기 때문에 사람을 금방 사깁니다. 금방 사귀었다가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여간 제가 어디 뭐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학창시절 때 놀러 가면 그냥 거기서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서 사귀는 거예요. 막 혼자 가서 사귀어가지고 한 10년 사귄 것처럼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진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을 이만큼을 내가 결혼하기 전에 불태워버렸는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그런 약점이 있고, 또 자기 다혈질은 또 자기 고집이 또 있어요. 담즙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집 때문에 징계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질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난도 그 기질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아, 나는 너무 승부욕이 강하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징계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주지만 항상 그 다음에는 징계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징계할 사람들을, 너를 때릴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물을 준비하시고 사건을 준비하시고 그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든지 저렇게 해서 징계를 받든지 어떻게든 징계를 받든지 간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이렇게 성품적으로, 사람이라는 성품이 크게 나눠서 4가지 성품인데 그것도 섞여 있거든요, 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내가 부족한 것,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부족한 사람이 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지요.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 인간은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문제를 지적을 당해야만이, 그래야 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일시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경이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주 앞에 가까이. 그런데 꼭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꼭 해야 될 것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시련이나 역경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준 배려임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네. 그러면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걸 놓고 성경을 계속 보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고난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준 것임을 틀림없이 주님이 알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능력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혹은 지식이나 혹은 높은 자리, 그런 자리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고난을 몰라 잘.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늘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너는 추락할 때가 있는데 그 추락할 때 그때를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그런 대로 손자 자전거에 태우고 그렇게 그 봉화 그쪽 마을을 그래도 친환경적인 그런 마을로 또 아주 좋은 마을로 이렇게 만들어서 생태학적으로도 모험적인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했으면 각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생태계 좋은 마을들을 이렇게 구성해 가고 또 이장이나 뭐 다 이렇게 합쳐서 좋은 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 우리 전국이 다 좋은 마을들이 됐었을 거예요.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좀 부정부패 뭐 이런 거 좀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보지만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부정부패가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기적이요. 예. 그 심지어 어부들이 쓰는 뭐 어군 탐지기 같은 거 그런 거를 군함에다가 갖다 여면서 그게 아무리 비싸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고기잡이 배에다 쓰는 그런 어군 탐지 같은 거, 은바 탐지 같은 거 그런 것을 군함에다 장착을 하면서 막 10억, 20억씩을 막 했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를. 막 그렇게 막 총체적인 그런 비리가 일어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신문에 나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 전부 다 위에 올라갔다가 막 추락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추락할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추락할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 추락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의자에 앉았다 그냥 앞에 넘어지는 거니까 뭐 그래서 뭐 2m나 3m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냥 다치지만 우리는 뭐 앉아있다 넘어지면 옆에 의자인데 뭐. 근데 사람들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부정부패에 연결돼서 뭐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특별히 돈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무섭잖아요. 잘못 대출해주고 뭐 부정부패 연결되면 보통 20년 징역 살고 뭐 30년 징역 사는 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몇 천억 막 그게 먹어도 얼마 만에 나오는가 하면 평균적으로 1년 반이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간단하다. 1년 반이면 주로 통계가 전체적인 통계가 1년 반이면 나와요. 괜찮죠? 여러분 몇백억 먹고 1년 반만 살다 나오면 괜찮아 안 괜찮아? 난 10억만 준다면 나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나 1년 반 살고 10억을 받겠다는 사람. 속으로는 다 손 든 것 같아. 사람이 높아지면 떨어질 때를 생각하고 그거를 잘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광주에 사람도 뭐 시작했던 사람이니까 뭐 서울에 가서도 한강에서 그 한강을 폐쇄시켜 버리든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지 다
담을 이렇게 쌓든가 담을 이렇게 쌓든가 그래야지 그 한강에 또 그렇게 많이 뛰어드네요. 막 총장도 뛰어들고 막 시장도 뛰어들고 그냥 막 뭐 배운 사람이고 안 배운 사람이 그냥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 그냥 전부 다. 예. 목매달아 죽고 그냥. 참 이번에 성씨라고 이번에 자살한 성장로님입니다. 요전에 군수 물자 방산 비리 거기에 걸린 사람도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몇백억 들여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먹어다가 교회 진 거지. 그래갖고 자기 방을 따로 만들어 갖고 교회에서는 들어와서는 그걸로 못 들어가. 그 방을 완전히 바깥에서만 그 방만 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딱 외부에서 오면 교회요 거기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뭘 많이 해잡수였는가 하여간 그랬어. 요새 또 장로님들이 많이 또 들어가.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이 좀 있으면 상당히 선교에 도움이 될 텐데. 이번에 자살한 성장로님도 초등학교인가 뭐 중대 서울에 가서 무슨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야학을 하였는데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뭐 새어머니를 얻는 바람에 도망 나와서 서울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서울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뭐 수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조건 어느 기업체를 덮쳐서 무조건 장부 다 갖다가 조사하면 비리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리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표적수사다 뭐다. 국가 전체가 사실 총체적인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결국 이런 홍역을 치르면서 나라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배신당하고 그래서 그 성장로 님이 자기가 험한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수없는 사람의 전화를 다 해도 그냥 검찰에 성실하게 그냥 임하시오. 그냥 그 말만 하고 전부 다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배신당한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자살을 했는데 절대 자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락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난 높아질수록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배신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야 사람이 편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할 때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되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잖아. 제가 시골에서 강진에서 개척교회 할 때 거기에 이 스레트 지붕을 교회에 얹었는데 그 스레트 지붕에 칠하는 그 스레 코트라는 그런 페인트가 있습니다. 스레트 위에 칠하는. 그래서 그런 스레 코트 그것을 또 보내주고 또 교회 외부 수성 페인트, 내부 수성 페인트, 뭐 또 유성 페인트, 뭐 이런 거 뭐 잔뜩 보내준 그런 서울의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근데 그분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 무슨표 그런 페인트 그런 회사를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뭐 한 20살 정도 위 되시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그때 30대 초반에 그분이 저에게 보내줬는데 그 부인도 서울대 화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페인트 회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이 장로님이 늘 내가 이 몇 년 동안 성경을 사업한다고 말레이시아에 뭐 여기 뭐 그 공장을 많이 냈어요. 그 돈을 많이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제가 남산 밑에 있는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엄청난 그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뭐 숲속에 사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몇 년 동안에 자기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서 늘 양심에 꺼렸겠대요. 내가 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성경을 몇 년이 가도 내가 한 번도 못 읽으니까 장로가 이거 되겠나?
그러면서 늘 양심에 가책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달세미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맨날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막 지냈는데, 부정부패한 게, 탈세가 한 게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맨날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가 성경을 몇 년 동안 일독도 못했으니, 나로 하여금 주님이 이곳에 와서 성경 읽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잘 읽는데 그렇게 재미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그 감옥에 한 20일인가 한 달인가를 있으면서 성경을 5도인가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맨날 성경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데 그걸 몇 도, 5도인가 얼마나 하고 나면서 탈세 혐의가 다 벗어져 가지고 무혐의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감옥에 여서 성경을 보게 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개척교회 전부 다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재벌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자기가 떨어질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떨어져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다시스로 가서 욥바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가 뽑혀서 그 다음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그 마지막 바닥을 칠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잘 되기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못됐을 때,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뿌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올라갔다 떨어질 때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 떨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는, 그래서 우리를 생명 싸게 쌓여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내면적인 성령의 역사, 주님이 우리에게를 책망할 때, 내면적으로 책망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외적인 역사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다 책망을 받아요. 내적으로도 책망을 받고 외적으로도 책망을 받아요. 근데 요나가 엄청난 고집을 피웠잖아. 그러니까 목이 곧은 사람에게는 좀 더 심한 고난이 옵니다. 탕자에게도 더 많은 고난이 왔잖아요. 왜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은 우리의 내면적인 징계나 외면적인 징계나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집착인지, 물질에 대한 집착인지, 명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높은 데 올라간 집착인지 여러 가지 집착이 있어요. 내가 당선되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거를 하는지 요새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 이렇게 사거리 이렇게 가면 요새는 혼자 또 이렇게 인사를 잘하대요, 누가. 그래서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체육관과 앞 사거리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긴 사거리니까 차가 많이 다니까 아니냐.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저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은 또 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라 그러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인사를 해갖고 국회의원 되려고 참 대단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징계가 어차피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살 것인가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암송하겠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힘들지요? 그 계명을 지키기 힘들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주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결국 말씀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잘 지키잖아요. 근데 가기 싫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면 나중에 전화해서 아무래도 힘들어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못 가겠다고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징계가 올 때 즉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 맺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권면할 때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좋게 권면할 때 아멘하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권면할 때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의 행동이지요. 잊었도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네가 나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네가 나에게 그걸 줬다고 잘못 생각해요. 미련해서 그래요. 항상 제가 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징계를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뺨을 때립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무슨 몽둥이로 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꼭 사람을 통해서 징계가 와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징계가 오질 않아요. 거의 다. 그래서 두 가지, 물질로 인해서 혹은 건강 때문에 전부,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없어지면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저 무인도가 살면 죄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 왜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데 죄 지을 일이 있겠어요? 혼자 사는데. 사람이 있어야 죄를 짓거든요. 사람을 만나야 죄를 지어. 그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통해서만 징계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야 돼. 주님이 이 징계를 하시고 고난에 오게 하신 그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사람에 대해서 고집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원래 매맞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인도는 영광입니다. 기쁨이며 은혜며 감사입니다. 순종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징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사람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인 인도를 받아 영광과 기쁨과 확신 속에 살고 외적인 징계를 통해서 즐겁지 않을 때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나도 기쁘지 않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나서는 기분 좋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자식 때리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없지요.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을 때리고 나면 하나님도 에휴 좀 잘하지. 하나님이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막 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자식을 보기만 하면 그냥 주먹이 올라간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에 대해서 때릴 때는 때리려고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도 기분이 나쁘고 그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고 매를 맞는 그 자식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사람도 기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징계를 받고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도 나를 때릴 때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지라도 사람을 원만해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외부적인 타격보다 내적인 인도에 큰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성령 세례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내적인 인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오순절 아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냥 거칠 것이 없었어요. 죽음이 와도 그걸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인 인도가 올 때 우리에게는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 책망, 훈계 이런 것을 계속해서 무시해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면적인 징계와 외면적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면적인 책망과 외면적인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징계의 목적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게 많은 사람을 보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한 번도 미운 사람을 사랑한 적이 일평생에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무조건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열쇠도 잊어버리고 사람이 우산도 잊어버리고 뭘 잘 잊어버려도 나에게 손해 끼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잊어버린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것도 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미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언제 사랑을 할 거예요? 언제 사랑하냐고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언제 용서를 하냐고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결국은 나 하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당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망신당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다 짝을 맞춰서 딱 그 사람을 둘러싸서 힘들게 한다고요. 그럴 때 나를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좁으면 그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러는 빚진 사람을 목을 껴안고 목을 잡고 감옥에 열 때 너도 똑같이 감옥에 였잖아. 왜? 용서 안 하면 스스로 감옥에 가는 거지. 자기가 감옥을 열고 자기가 들어간 것이지 누가 그를 들여보냈나요? 왕이 들여보내서 천만에요. 자기가 산 삶이 자기가 감옥을 들어가게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해서 만약에 무슨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감옥 갔으면 경찰이 감옥 보낸 겁니까? 예? 판사가 감옥 보낸 거예요? 판사가 뭔 감옥 보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간 거지. 내가 감옥의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간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언제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시작을 했고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모든 역경이나 시련이 올 때마다 내 탓이요 하고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나는 늘 매를 맞아야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매를 맞아야 사람이 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매 안 맞아도 난 잘할 수 있다 이건데, 어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나는 꼭 매를 맞아야 사람이 돼,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강제 집사님을 보니까 운전하러 간다는데 쩔룩쩔룩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강제 집사님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왜 다리를 저으시오? 그래서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여기 다리 엉치가 이렇게 땡기고 아파갖고 전다고, 뭐 운동한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고. 그 내가 몇 살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갑입니다. 그 내가 지금부터 폐차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이 옵니다. 그렇죠? 병이 와요, 안 와요? 나이가 들면 병이 와. 병이 자꾸 와. 왜 오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차피 다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 병 들어가면서 내가 땅에 있는 것에서도 하늘의 것으로 옮겨 가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집사님한테 주님이, 이제는 너도 폐차의 수술을 시작을 했으니 조금씩 주님을 바라보라. 젊었을 때 뭐 다리가 아플 리가 있나요? 뭐 쌩쌩하게 막 돌아다니고 뭐 아무리 공을 차고 막 해도 괜찮죠. 근데 저도 요 밑에 내려가서 조금 축구를 조금 했더니 발톱이 이렇게 부러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축구화를 하나 사서 할까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 발이 뒤집어지는 수가 또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난이 오고 여기 자꾸 오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지 말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쩔뚝거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든 것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세요.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됐구나 라고 배우세요. 교육을 제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왜 응답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삶에서 주님이 개입하세요. 내 머리로, 내 관념으로, 내 신앙 경험으로 아는 것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내가 삶으로 살아낸 진리만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세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은 용납하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을 포용하고, 그게 실제로 살아야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세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영적인 영계 원리예요. 그것이. 그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납하세요. 마음에 시험되는 사람이 있어도 용납하세요. 다 용납하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씨가 되어 네 삶 속에 내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마.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씨는 죽어져야 되잖아. 내 삶에 죽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여러분 논밭에 씨가 죽어져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죽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내 삶에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미운 사람 다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람 다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 다 원망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도 모르고 산다면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할 자리는 어디 있어요? 개입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내가 교육을 잘 받는 곳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잘못이나 불순종이나 범죄함이 없는데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열심히,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근데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배고프고 굶주리고 죽고 헐벗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이 고난 모든 걸 당한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 의지하라고 고난이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 보세요. 괜찮죠? 특별히 싸울 일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으네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급하다 그래서 200만 원이 급하다 그래서 금방 갚는다 해서 옆에 사람이 200만 원을 갖고 가서 절대 그렇게 좀 이따 갚는다 알고 부족하니까 그냥 조금 그걸 또 이제 30만 원씩 갖고 막 20만 원씩 갖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5년을 끌었어. 200만 원을 빌려 갖고 나서. 근데 어떨 때는 또 뭐라 그러면 또 10만 원 주고 막 그랬어. 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하십시다. 또 한번 그렇게 봐봐,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다. 더럽게 꼴 보시네.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게 지금 보기는 별 관계가 없어. 괜찮지만은 돈을 200만 원 빌려놓고 몇 년 동안을 그냥 또 없대니까 이거밖에 없네. 또 생기면 줄게. 그리고 20만 원 줬다가 5만 원 줬다가 10만 원 줬다가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다 괜찮은.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사건을 만나면 사람 속에 그런 성품들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상당히 그 수준이 이게 앞으로 다음부터 좀 높게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이거 사람이 안 됐구나.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남을 볼 거 없어요. 내가 사람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사람이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 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계속해 나갔어요. 목숨 걸고 계속해 나갔어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따라하십시다. 괜찮아진다. 괜찮아져요. 그리고 200만 원 가지고 몇 년 동안 안 갚, 10만 원씩 5만 원씩 갚아 나간 사람에게 당신 다 띄어먹으셔. 그냥 괜찮아. 할렐루야. 그리고 좋게 음식점에 가서 회를 잘 사서 먹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우면서 5만 원씩 10만 원씩 갚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회를 한가 사서 먹고 깨끗이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을 안 해 이제.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너를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게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자. 그게 신앙이에요. 사건만이 나면 나를 보는 거예요. 뭘 볼 게 뭐가 있어요? 뭐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식 보고 뭘 볼 게 뭐 있어요? 사건 통하면 나를 봐야지. 예. 얼마나 미련하고 둔하면 자기만 보고 있어요. 성경에 반대된 대로 나가면 어떻게 그 사람이 편안하겠어요? 편치 않지요.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깎고 다듬어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징계는 필수인 것이잖아요. 죽을 때도 개나 이런 짐승들은, 고양이 이런 것들은 그게 앓지를 않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돌아다녀요, 여러분. 개들이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밥을 안 먹다가 그 다음에 혼자 죽어버려요. 여러분, 개가 아프다고 죽겠다고 문에 와서 긁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 그런 개가 있어요. 물론 말은 못하지만 개들은 그냥 금방 죽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힘들지. 예.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받는 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은 말로는 사람이 잘 안 고쳐져요. 따라합시다. 말로는 안 고쳐진다.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하면 어떻게 한다고? 너 3번이야. 한 번 더 하면 너 맞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인간 자체가 말로는 사람이 잘 안 고쳐져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에덴에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말로 한 거 잘 들려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오니까 따먹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래 우리는 말 갖고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말 갖고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싸다. 따라합시다. 매를 맞아야, 따라합시다, 싸다. 사람은요 말로 되질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기어코 그걸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고 엉거가 일어나고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고생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상관에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먹고 살기 힘든 일,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네가 머리에 땀이 흘려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며 엉거기, 그 때문에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준 고난, 네 이마에서 땀이 흘리고 온갖 일어나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삶에서 내가 특별히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생을 살면서 질병이든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주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아야 마땅한 사람임을 깨닫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난의 양이 있으니 그 고난의 양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너 매 참 잘 맞았다, 너 매 잘 맞는다, 그래 내가 너를 이제는 그 고난 속에서 네가 매를 잘 맞아갔으니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하고 주님이 반전시키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배고픔과 피골이 상접하고 그 무시와 멸실당하는 걸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뻔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매가 끝났어, 너는 이제 징계가 끝났어.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라고 하지만 듣지 않고 그 아들을 껴안고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매 맞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인생의 양이 있잖아요. 이 양을 내가 되신 대로 빨리 채우십시오. 그 고난을 겪어 가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신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결국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때려본 적 있지요? 그러고 나서는 자식의 종아리가 다 부르텄으면 잠잘 때 어떻게 해요? 그 종아리를 또 엉덩이를 맨날 손자국이 난 걸 어루만져 주면서 부모의 마음이 짠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를 때리시고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렸다면 그 다음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가며 사랑을 받아가며 위로 받아가며 남은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